지난주에 박재 장로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고 오늘은 제 고린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셔서 오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쭉 계속 그런 연대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볼 때 성경을 연대기로 이렇게 쭉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작으로 하고 야담과 이브부터 해서 쭉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성경을 연대기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그 연대기 그 연대 속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연대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띠 또한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연대로서 따져가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본다면은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그런 관점에서 2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볼게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의 그 성향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떠한 그의 성품이 이 대목에서 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요 두 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되게 변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죠?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울. 여러분이 한번 아는, 여러분이 또 느껴지는 이미지, 느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주세요. 바울. 네? 꼬장꼬장했다. 꼬장꼬장했다. 또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또요? 극단적인 사람이었다. 또 관계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다. 바울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초창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이 있고요, 하나는 일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다. 높이 들어봐 주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다. 그래도 관계 중심이 많네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한 대표적인 예로서 사도 바울이 되게 이 사람은 또 사람보다는 뭔가 이 미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마가를 맞아 2차 선교 때 안 데려갔어요. 그죠? 마가가 첫 번째 여행을 가는데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돌아갔잖아요. 마가는 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마가의 집이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의 아들이라면 마가는 부자였겠죠. 그죠?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도중에 나 힘들어 집에 갈래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그냥 헤어지고 끝났어요? 아니죠.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성경에 대판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은 심히 싸웠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크리스찬 때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콰이트하면 하는데 어떻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어? 그리고 싸우고 바로 화해도 안 하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나 생각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싸움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은 마가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니면 안 데려가겠습니까? 난 데려간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난 데려간다. 아니다, 난 안 데려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안 데려간다. 그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어떤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굉장히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주님께서 일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럼 바울 성격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션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이젠 디도를 만나려고 마케도니아로 좀 더 고린도 지방으로 좀 내려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 중심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으로. 물론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게 말합니다. 누가가 저기만 있고 양피지를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는데 올 때 누가를 데리고 오냐면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요긴한 사람이라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이제는 마음이 좀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맞는 걸까요? 일 중심적인 것이 맞을까요? 사람 중심적인 것이 맞을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 계속 일 중심적으로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람 중심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 중심적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사람 중심은 말이 없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지. 맞아요. 굉장히 전 목표 지향적이고요. 일 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앞에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건 보고 가기 때문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변해가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고 뭔가를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보다는 사람을 또 챙기려는 마음을 보면서 바울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냥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에 갔다 이런 그냥 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점 변해져가고 점점 성숙해져가는 바울의 모습,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훈련받고 있고 가장 많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다 저라고입니까? 저예요. 저예요. 제가 가장 많이 훈련받고요. 제가 가장 많이 또 부부관계 도움받을 수 있고요. 또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진짜 열매가 뭘까요? 진짜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변하는 게 진짜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거죠. 내가 변해갈 수 있는 것, 내가 바뀔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사람 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두 개가 서로 보완되어 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 중심적이 되면 어쩜 때로는 인간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킨대요. 바울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전쟁을 끝나고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제나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럼 맨 앞에 황제가 서고요, 그 뒤에 같이 싸웠던 장군들이 서고요, 그 뒤에는 병사들이 서고요, 맨 뒤에는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운다고 합니다.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이겼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선 행렬에, 예수님의 그 승리한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킨대요. 바울이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무엇인가 그 시간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간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 개선 행렬에 같이 참여시킬 거라는 그런 믿음이 느껴지는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시간, 아까 송민영 형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움의 시간은요,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싸움에는요, 영의 힘과 육의 힘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좋은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울은 어쩌면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싸움이 있는데 육에 진 것이 아니라 영이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에 임하는 우리의 반응을 보면은요,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걸 통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렵지만은 개선 행렬에 나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그러기에 그의 눈에는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실패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라든가 교회 뭐 그런 집사님들이라든가 말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승리하세요.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 나머지는 나 오늘 패배한 삶을 산 것 같다. 손 한번 보세요. 패배한 것 같다. 1명 용기 있게. 아니다. 오늘은 그냥 싸움 없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손을 안 든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무승부예요? 무승부? 삶에 분명 우리에게는요, 올라가는 업의 시간이 있고요, 내려가는 다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업앤다운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긴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했던 말에 의하면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끼워주는 것은 뭐냐면 패잔병들이 돌아오는 그 행렬에 끼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은 그 승리에 우리를 데려다가 같이 껴서 이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패배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싸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막 어떤 그 대열에 껴가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막 이긴 것 같고 그런 기분 드신 적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왠지 막 천군 백군 막 했는데 자기는 낀 거 하나 없는데 그냥 천군 이겼어요. 그러면 와 근데 가서 껴있어요. 거기에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도 자기가 혼자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놓고 거기에 행진을 하는데 우리를 끼워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삶에서 업이 있고 다운이 있지만은 이 시간이 또한 항상 승리하게끔 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은 패배한 것 같은데 오늘 맨날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싸워도 맨날 지는데 오늘 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왠지 패잔병들이 돌아가는 거기에 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낌과 실제는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왜요? 그 개선 행렬은요,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전리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내가 껴있기 때문에 내 느낌은 그만큼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승리의 대열에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은혜고요, 그러게 감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향기인데 15절부터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가 납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제 신혼여행을 갈 때 제가 탄 비행기가 스리랑카 항공이었습니다. 전 스리랑카 항공 처음 타봤는데, 스리랑카 항공을 타고서는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때 사스 때문에 이제 동남아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스리랑카를 어떻게 거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스리랑카를 가는 스리랑카 항공 타는데, 거기 타면은 물수건을 줘요. 이렇게 물수건을 주는데 그 물수건에서 향이 나요. 스리랑카 그 동남아의 그 고유의 특이한 향이 담긴 그 물수건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탁 온 그 기내가 다 그 향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차가운 게나 따뜻한 걸로 주는 거예요. 향이 잘 퍼지니까. 그러니까 주는데 그걸 딱 받아 들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왠지 그걸로 닦잖아요. 더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러면은, 특별히 동남아라든가 갈 기회가 있으면은 딱 내리면은 향이 확 나잖아요. 그죠? 어떤 비행기를 타더라도 향이 나잖아요. 그 향이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못 맡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에서요, 정말 마늘 냄새가 난대요. 마늘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마늘 냄새 납니까? 안 나죠? 우리 못 맡아요. 그죠? 우리는 못 맡아요. 우리는 그냥 다 모이면 좋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냄새가 난대요. 반면에 우리는 미국 사람은 냄새 나죠? 그들의 버터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저에게는 힘든데 그 사람들한테 안 힘든 거예요. 어쩌면은 그 다른 나라의 향신료 냄새가 독특하게 나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냄새가 좋은 냄새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나한테는 버거운 냄새인데 그들에게는 좋은 냄새일까요? 익숙하니까? 또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맞아요. 고향 냄새이기 때문에. 그 후각이 어떤 냄새를 맡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바베큐 이렇게 그릴에 굽잖아요. 냄새 어떻습니까? 좋죠. 그 냄새 보면서 역겹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세희 씨는 그러십니까? 되게 싫어하는구나. 귀자도 싫어하고,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싫어하고. 그 바베큐 냄새는 되게 좋아요. 만약에 근데 그 돼지고기 굽는 냄새를 이스라엘 한복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갖다가 딱 놔두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냄새는요, 그들에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한테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향기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정말 향기로운 향기겠지만은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그런 말 나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누가 그런 향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음이 향기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해하기 때문에 3장 1절에 이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냐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연상되는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말한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그 향기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향기지만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냄새이기 때문에 아주 썩은 냄새이기 때문에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누가 그 향기 될 수 있겠냐고 바울이 내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정말로 떳떳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바울의 모습 보면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어리석고 바울의 그 행동이 악취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의 그 모습은 향기가 된다는 거죠. 바울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의 그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향기가 나고 있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제대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인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현진 자매는 우리 성호 형제 24층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남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십니까? 조금 반대로 물어봐야죠. 성호 형제는 어때요? 현진이에게서 그리스도 향기 나옵니까? 많이 나요. 좋은 샴푸 쓰는 모양이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형제들하고 이제 당구를 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당구를 치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담배 냄새가 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금연인데 이제 지난해만 해도 흡연이 됐잖아요. 당구 치러 가면 당구장에 들어가면은 냄새가 쫙 납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 담배 냄새는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배 냄새가 이미 배어 있어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담배 냄새 나면서 질침할 때 담배 냄새 난다 이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한 10분 지나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냄새 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담배 냄새 없으니까 안 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구를 치고 1시간 정도 치고 때로는 1시간 반, 2시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저는 제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옷 벗고 갈아입고 침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씻고 와. 담배 냄새 나. 어디 갔다 온 거야? 얘기를 해요. 저는 몰라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구장에 갔다 오면은 집에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옷 벗어놓고 바로 샤워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침대로 들어갑니다. 왜 제 몸에서 담배 냄새 날까요? 담배 폈기 때문에? 아니죠. 왜요? 담배 냄새가 나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다면 어디 있으면 될까요? 향기가 나는 곳에 가면 되는데 막 내가 만들어가야 될까요? 향기라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내가 막 그 냄새를 일부러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냄새가 나에게 배어서 내가 다닐 때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향기를 막 뿜겠다고 뿜으면은요 냄새 나는 거는 내 몸에서만 나는 냄새밖에 안 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속해 있다면요 세상의 냄새가 우리한테 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심에 어떤 죄의 가운데 있다면요 내 몸에서 나는 것은요 죄의 냄새밖에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풍겨지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돌아봤어요. 과연 요즘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서 어떤 향기를 느낄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어떤 향기를 느낄까? 솔직히 그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풍긴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셀프포커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우매향일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 더 들어가야죠. 말씀 안에 더 들어가야죠. 그리스도 말씀 안에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향기는 퍼지게 돼 있습니다. 향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내뿜는다면요 아이들은 그 향기에 같이 갇힐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정말 그 향기가 가득하다면요 그 집안은요 그 향기로 가득 찰 거예요. 그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향기에 저는 젖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더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서 향기를 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향기를 낼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겠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 흠뻑 젖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 가지고 이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니? 한번 물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리스도 향기가 아니라 세상 냄새가 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좀 냄새가 안 좋은 것 같아. 씻고 오자. 아니면 말씀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향기가 풍성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